네,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우리 이영성 원사님의 그 출생 연도를 여쭤본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일제 시대에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처음에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48년도에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근데 38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일정 강점기를 한 6년여, 7년여를, 횟수로는 8년을 보내신 거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렇지만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시고 또 해방과 6.25를 통과하셔서 아마 우리 가운데 가장 험난한 세월을 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험난한 시점을 살아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강점기를 잘 모르시긴 할 거예요. 우리나라 이 36년의 일제 강점기는 이런 점에서 2500년 전에 이스라엘과 닮았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에 구한말 드라마 잘 안 봐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결말이 뻔하잖아요. 안 좋고 우리 민족이 당하고 뭐 이런 결말이 되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멋진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도 잘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 중에서도 승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의 작은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기도 하지만 구한말 드라마 같은 것들은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극 같은 것도 잘 안 봐요. 결론이 너무 뻔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결말이 민족의 아픔으로밖에 결정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봐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된 책이 하나 있어요. 드라마로 제작이 돼서 애플TV라고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계 1.5세가 쓴 책을 가지고 미국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신기하죠? 이 책이에요, 이 책. 빠칭코. 제목도 참 그렇죠. 도박이에요, 도박. 흔히 말하는 도박. 이 책은 1910년부터 1989년까지 4대에 걸친 제1교포들의 아픔에 대해서 쓴 소설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민진 작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7살에 이민 갔어요. 1.5세인데 거기에서 살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일본계 남편을 만나서 일본에서 잠깐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대충 들어봤잖아요. 또 그래도 1.5세니까 7살에 이민을 갔으니까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경험도 하고 알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알고 있지만 뭐 우리가 제1교포 하면은 힘들게 살았지 이 정도잖아요. 제가 우리 이영승 권사님 아유 힘드셨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영승 권사님의 말 한마디는 제가 느끼는 감정과 완전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이민진 작가라는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남편이 일본계 사람이니까 일본에서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년간 이 책을 변호사 관두고 이 책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그 제1교포가 살아가는 삶을 30년간 인터뷰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화제가 돼서 미국 사람들이 드라마로까지 만들었어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가 우리를 망쳐왔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소설을 시작할 때 저런 말을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이민진 작가는 이 40년에 4대에 걸친 그 90년여간의 80년여간의 삶을 인터뷰하면서 이 제1교포들이 살았던 삶이 저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역사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망쳐놨고 특별히 일본에 건너가서 살았던 사람들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제 억척스럽게 살아났습니다. 그 삶을 비유하는 게 빠칭코예요. 아니 왜 하필 빠칭코인가? 우리는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빠칭코는 도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빠칭코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가예요. 개인은 못 운영해요. 그 나머지는 불법이죠. 근데 일본은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빠칭코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빠칭코를 엄청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겁나게 좋아한대요. 근데 빠칭코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하하고 멸시해요. 이 빠칭코계를 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일교포들이에요. 일본에서 천대받으면서 이 빠칭코의 거비를 행하는데 왜 했냐면 이것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빠칭코를 하면 그나마 돈이라도 버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도박이 많은가 봐요. 심한가 봐요. 그래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천대를 받아가면서 이 빠칭코를 많이 제일교포들이 했대요. 그 일본에서 살아가는 제일교포의 삶과 이 빠칭코라는 도박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빠칭코라고 지었대요. 빠칭코에 출연한 짐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교포를 괴롭히는 악독한 일본 사회와 일본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였다. 자기가 연기를 해보니까 얼마나 일본 애들이 악독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제일교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무지하게 천대를 했는지 그가 직접 연기를 통해서라도 경험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일제강점기의 이민자들은 차별과 또 차별을 받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이 빠칭코라는 소설책에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무너진 조선은 국내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한국에 남아있는, 조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적국에서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 그 자체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그런 식민지 국민으로 식민지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끌려간 사람들은 귀족과 왕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자손들이라고요? 왕족과 귀족이에요.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뇌교육을 하는 거죠. 바벨론의 정치를 다 가르치고 경제를 다 가르치고 철학을 다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볼모로 잡아가서 이 이스라엘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안 그러면 죽으니까. 두 번째는 이 똑똑한 친구들을 키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인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갈 때만 해도 백성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좀 나은 삶이었어요. 귀족들을 가져가서 왕의 음식을 먹이고 호화호식하게 했어요. 근데 아마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20대, 30대 정도? 조금 일찍 갔으면 10대 후반? 이런 사람들.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그런 사람들,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서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족이나 귀족들이어서 조금의 대우를 받았지만 졸지에 끌려간 그들의 삶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더더군다나 바벨론의 최고의 실력자들과 겨루어야 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면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부귀영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먹는 건 잘 먹었겠죠. 학문이 다르긴 하지만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외국에서 먹는 음식이 자기 나라에서 먹는 음식과는 달랐을까요? 그런 향수병에도 걸렸을 것이고 부모님도 먹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겨야 했어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왕이 먹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이 먹는 음식은 신에게 제사를 드려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음식이지만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굉장히 철저하게 가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 먹는 거죠.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견제예요, 견제. 20대, 30대 혹은 10대 후반의 사람들이 잡혀가서 갑자기 바벨론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학문을 가지고 그들과 견제하면서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이렇듯 식민국가의 백성으로 종주국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창식 인원까지 당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됐죠. 그들의 이름까지도 모두 일본식으로 바꿔야 해요. 형태도 마음도 피도 육체도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말을 내선일체라는 걸로 둔갑시켜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뛰어난 인재를 이스라엘 내에 두지 않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둘째로는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화해서 바벨론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을 먹게 함으로 영적 민감도를 떨어뜨리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음식이 신앙 고백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건 내 몸이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음 주에 살펴본 8절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이름 바뀌어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가 동참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동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들이 당한 고통이고 부담감이었습니다. 부당함이었어요. 이러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이스라엘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언어도 교육도 모두 바벨론식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의 삶과 마음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한때 미국에 가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민 가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었어요. 왜 그랬냐면 대학 2학년 때입니다. 대학 2학년 때 형님이 잠깐 미국에 건너오래요. 잠깐 방학 동안에. 그래서 이제 방학하자마자 건너갔어요. 그 형님이 이제 미국을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생겨서 같이 운전하면서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한 달 정도 살았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성탄 이브 행사를 하더라고요. 성탄 이브 행사 때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4개의 부서가 연극을 하는데 주제는 같아. 유치부 아이들이 겪는 애환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겪는 애환이 있어요. 청소년부, 어린이부가 겪는 애환이 있어요. 어떤 애환?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애환이 있어요.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주시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제가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됐었는데
종교적으로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생김새, 언어 하나의 차이로 그들만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 조카가 이제 이게 아마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다 한국에 왔어요. 이제 봉고차를 타고 제가 여행을 계속 했어요. 이제 끝나고 정년 마치고 여행을 했는데 이 조카 하나가 그 지금 의사가 됐는데 조카가 엄마 나 한국 사람 맞아? 한국 사람 맞아? 그러는 거야. 그래 너 한국 사람 맞아? 너 한국 사람 맞아? 그랬어 계속. 근데 또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이 난 거야. 이 형수님이. 너 왜 자꾸 왜 그래?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 맞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가 울먹거리면서 근데 왜 나 한국말 못해? 한국에 오니까 다 한국말 쓰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 6살, 7살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한국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약간 속상해더라고요. 미국에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사는 것이 상당히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도. 그리고 한국에 넘어왔는데 한국말을 다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나 한국 사람 맞아요? 라고 하는 정체감, 혼돈이 생긴 거예요. 누구나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외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바벨론에 살게 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런 자존감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방 나라에 사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아요.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요. 근데 이 지구는, 이 대한민국은 죄송한 얘기지만 사탄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자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혼자 그렇게 살려고 해? 라고 하는 지탄과 비방과 압박감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받아지는 거예요. 일본에 살았던 제일교포처럼 무시당하고 핍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마저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실력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꿨지만 그들의 신앙이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살아야 하지만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몰라도 우리 신앙을 뺏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겁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겁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보호를 얘기해요. 10장 29절 이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최고로 우리에게 겁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음이 제일 무섭죠. 그게 사탄이 가진 최고의 공격 무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은 한계 상황이다. 육체의 죽음은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죽은 것,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공격들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세상의 망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섬세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이거든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목숨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탄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를 하고 싶었는데 에스겔은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왜 에스겔과 다니엘을 하고 싶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왔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떤 삶을 살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육체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에스겔서도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란다. 그 바벨론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지내면 안 돼요. 누가 어디서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한 예루살렘에서만 지내야 되거든요. 가나안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올바른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쩐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마른 땅에 환상이 일어나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고 그래서 번성해지고 이런 게 나와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선지서가 다 어려운데 다니엘서는 우리 아까 김명자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모르고 천국 갈 수는 없겠다.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 저도 모르지만 몰라서 연구해야 되겠지만 함께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진짜로 한번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도 쉽지 않은 도전이긴 한데 6장까지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6장까지 한번 하자고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그래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지구라는 세상은 공중 권세자군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마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방의 땅에서 세상을 섬기라고 강요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의 한 음식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왜 음식은 되고 이름은 되고 음식은 안 되지? 그럼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창식 이름과 똑같은 거. 내 손 이렇게 하려고. 왜 그걸 거부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썰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들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공격인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하지만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이 부정해지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은 막 받아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굴복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들은 세상의 강요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고 신상에 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세상의 것이지만 수용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고 결정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무척 힘든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의 포로이자 그들을 섬기기 위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행동의 기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이 분명했기에 그 믿음이라는 기준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기준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방식을 포기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수용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수용과 배격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준을 삼아내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동역자였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힘이 되어줘서 그렇게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